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좀 열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거기 인사말 이렇게 한마디씩 좀 이렇게 남기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공동체 다 같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장로님 뽑을 때 여기 댓글 많이 옮긴 분들 다 장로님으로 뽑을 거예요. 사소한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고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에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러거든요. 자, 온라인 성도님들하고 이름만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죠? 여자 장로님으로 도전하겠다고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안 뽑아주죠.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침례교는 여자 장로님도 가능합니까? 제가 교단에 그거 한번 여쭈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여자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권사님부터 됐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한업 집사님, 이명옥 권사님 사천에서 오늘 울산에 이렇게 오실 일이 있어서 건강이 참 안 좋으신데 우리가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이렇게 이명옥 권사님하고 우리 윤한업 집사님 이렇게 현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예배가 너무 설교 중심적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도 괜찮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렇게 인사 말씀 이렇게 최권 B급 노경이 잘 드리고 있음. 지금 B급으로 지금 대구에서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8월 13일은 지금부터 꼭 좀 스케줄을 여러분들 조정하셔서 이때는 아무도 빠지지 않고, 이때 B급들은 뭡니까? 진짜 B급들이에요. 8월 13일 날 진짜 B급 되면 그 이제 영원히 이미지 회복 못 합니다. 하니까 8월 13일은 지금부터 무조건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계약하고 이런데 생각보다 이게 훨씬 가격도 더 많이 나가는데 우리 김소영 권사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어요. 김소영 권사님은 그날 2그릇 드세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함께 읽고 위로받으시고 또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장을 마무리하고 전도서 5장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4장과 5장의 분위기가 여러분 확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시죠? 우리는 전도서 4장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꿈꾸고 사는지, 더 나아가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인간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4장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으로 그 주제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과 5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 이게 좀 연속성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4장의 주제도 예배이고 5장의 주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신앙이 어중간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4장은 한마디로 재물과 자기 발전을 예배하는 자들과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5장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코엘렛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4장 다음에 예배를 그 주제로 하는 5장이 이어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코엘렛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발이 가는 길은 곧 그 사람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그 사람의 도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표현이에요. 잠언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개념이 여러분들 명확해집니다.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갈 때 조심하라고 오늘 코엘렛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분명해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낯선 길을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네 발을 내디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낯설다라고 하는 동사와 반대되어지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익숙하다죠. 전도자는 예배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이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그 방식대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채 하나님 앞으로 무작정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두려움과 경외가 없습니다. 그저 재물을 성전에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적절하게 달래지고 그분의 얼굴 표정은 밝아지셔서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자연스럽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터져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조심성 없이 성급하게 자신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잘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장광설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1차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 전도자가 단호하게 2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이 길이 맞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올바른 예배인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확인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고 조심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도 없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만 자기 인생에서 그냥 반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기 루틴에 빠져서 그 공식과 절차대로만 하면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수주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런 조심성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핵폭탄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아, 까불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저 너머의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많은 말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초월적인 절대 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이나 판단, 경험이나 오감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결단코 아니며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 그들의 간절하고 정당해 보이는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자기 동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문법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식으로 완전히 이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당위를 가지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당혹함을 넘어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족족 응답 받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인간들이 제일 짜증이 나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늘 삼가고 조심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심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생의 나날에서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또 아멘 하는 자들은 이것도 눈물과 한숨으로 인생을 지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너무나 정당한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기도가 외면되는 것을 감수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안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놓는 기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영혼이 다치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진지한 추구가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돌아서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과 시간에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꼭 보면 이게 마지막에 이게 주님이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 한번 감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왠지 좀 응답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토해놓으신 예수님의 그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잖아요. 이 기도가 외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의 기도는 앞뒤를 다 잘라내고 중간을 불태워야 하는 내용들로 너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심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의 친구이며 연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와 신앙 고백에도 이런 내용들이 점점 많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볍고 왜곡된 이미지를 남긴다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연인이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심을 보고 우리와 동급이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로 기억합니다. 제가 행신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날 행사로 행신교회 사역자들도 우리가 어떤 순서를 하나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서로의 위치와 직위를 바꾸어 가지고 꽁트를 하나 했습니다. 저의 인격과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꽁트였죠. 제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막내 전도사가 되었고 막내였던 김영건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꽁트를 하나 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하려고 임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 꽁트 시간을 완전 작정을 했더라고. 꽁트 20분 동안 완전 죽이는 거예요. 빠따도 치고 욕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웃고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꽁트라지만 어떻게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저렇게 인격을 짓밟고 모욕을 강할 목사님 내년부터는 이거 하지 말자고 우리가 보면서 너무 불편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성균, 박병헌, 김영건, 이진아는 폭력을 가장한 폭력을 저에게 가했어요. 그 영상이 지금 페이스북에 다 남아있어요. 담임 목사가 꽁트의 이름으로 부사역자들에게 유린을 당한 이 사건,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연인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보다 그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부복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인간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우리 인간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가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기도와 예배를 오염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허락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몇 번 탁 하게 되면 어떤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해 잔인하고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열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닫혀진 생각보다 높고 넓으며 크다는 의미가 이 말씀의 진짜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세심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알맞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있죠. 그거는 하나도 응답이 안 돼야지 여러분 영혼에 유익해요.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산층 되게 해달라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성경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사버지기 이렇게 바꿔놓은 거, 목사님이나 남들 들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용인될 만한 내용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지, 핵심은 돈을 달라, 중산층 되게 해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징징대는 이런 삶 살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죄다 응답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한 번씩 이야기합시다. 네 기도는 응답 안 돼야 된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내 삶에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급하게 아무 말이나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겠습니까? 뭐 은혜를 베푸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 이런 말랑말랑한 신앙 고백들이 아마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고 여러분은 울산 사람인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 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렸던 저의 기도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었던 날들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울었고 아팠고 괴로워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전통적인 그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문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셨냐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김소영과 김정미 권사님이 다 아십니다.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주의 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판판히 저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제가 전혀 원치 않는 자리로 제 삶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삶과 목회 여정에서 좋은 날이 없었고 그냥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나날들이었습니다. 오직 낮은 담에 와서만 지금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거예요. 행신에 있을 때까지 안 좋았어. 여러분, 그 행신교회는 이미 버린 카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기는 거론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분 나빠지니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하는 인간에게 밀려나서 여기까지 지금 쫓겨났잖아. 저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서러움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는 사람 있다 없다? 온라인에 꼭 있다. 온라인에.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기도가 정말로 제 인생에서 터져나왔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는 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셨던 것 때문에 이렇게 우아하고 멋있고 서울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제발 인정하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답답함과 막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해지면 기도 자체를 다 잊어버립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구를 간절히 쏟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어떤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강구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더 멋지게, 더 복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참 우려스러워요. 교회 내부에 편안하고 따뜻한 조명들과 소파가 있고 커피숍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은행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전혀 교회에 와서 불편함이 없는 안락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예배당들이 많고 성도들이 또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이런 종교적인 서비스를 너무나 세련되게 제공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춰놓고 지내는 이런 문화와 이런 교회에서는 절대로 낯설고 기이하며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취향과 기호대로 조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응답이 없으면 자신들을 학대하면서까지 또 기도해. 이게 어떤 심리인가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붙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너희들부터 먼저 시작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슬슬 시작합니다. 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 없는데 무슨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 자들이 어떡합니까? 칼 꺼내가지고 온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습니까? 바알, 일할 끼가? 내가 이래도 응답 안 해줄 거야? 이 심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우리 시대의 신자의 정서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수단은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많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이것보다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정당한 신자의 자세인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안 나오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새로운 어떤 사람이 이름 올리는 거, 그게 아주 꼴 보기가 싫어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라고. 응답 안 되면요,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응답 안 되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인간의 승부욕은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금식 기도에서 안 되면 기도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올라가. 분명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지금 금식하지 말라고 하더라, 새벽 기도 없애야 한다 하더라, 기도원에 가면 안 된다 하더라. 분명히 그렇게 말할 사람은 오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카드라 통신 퍼뜨립니다. 보통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분들이 금요 기도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퍼뜨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요, 인간의 자존심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진 돈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 스스로 응답시켜버려요. 왜? 그래야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부끄러우니까. 나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줬다고 나팔 불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종교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1차적인 자세는 울부짖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1차적인 자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영혼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성급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간절함, 자신의 삶의 과제, 자신의 목표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그냥 조심성 없이 돌격한다는 말이죠. 이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께서 먼저 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토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펴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의 상태가 되어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잔소리하는 것들 중에 당신 참 안 좋은 습관이 있다. 뭔가 내가 뭐 말을 하면 건성건성으로 듣는다는. 여러분,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요히 내 삶과 인생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돌이키시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살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죠. 그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 어떤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조계종이에요, 그거는. 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과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린 내용의 합성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예배당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 이 일은 점점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채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들에 거의 지금 중독되어 있는 상태예요. 넷플릭스, 각종 유튜브, 영화와 드라마.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5시에 새벽 기도 했잖아요. 일찍 새벽 기도, 보통 저는 이제 전사 목사로 살았으니까 새벽 기도 하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설교하고 앉으면 내가 기도하는지 지금 비몽사몽 가운데 뭐 하는지를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김내원하고 김태희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2004년도에 러브스토리 인 하바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피곤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의 의식에 담겨 있었던 어떤 생각들, 깊이 꽂혀 있었던 어떤 것들이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김내원 붙잡아 주세요. 김태희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에 채워진 것이 여러분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합성물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욕망이잖아요, 여러분. 저 정도로 비참하게 기도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여러분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진 그것들이 합쳐지고 뭉개지면서 하나 되어진 어떤 가치관,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시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둘의 사랑이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우리 목사님 미쳤다, 미쳤어, 지금 딱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세상 것들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영혼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신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낮은당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읽고 오늘 이 메시지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 아니고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공동체 크게 이 말씀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제가 말을 지금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이든 자기가 믿고 머릿속에 담아놓은 그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선행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변호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전부 다 종교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서 주일 성수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비와 긍휼, 사람을 향한 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종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낮은담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자신의 행실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건 멈추라고 말씀하는 걸 결단하고 끊어내십시오. 언제까지 그 죄를 달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결단코 속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간, 다음 이 주일날 함께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기까지 주어진 이 일주일간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영혼에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는 이 귀하고 복된 기도와 예배의 역사가 낮은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신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저희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낮은담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염되고 왜곡되어진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각별히 조심하고 삼가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